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들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수 잘 하셨습니까? 수학 잘 하셨습니까?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수학으로도 셀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감사하는 자를 만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을 우리는 쉽게 내뱉습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나요, 보잘것없는 내 가정이요, 보잘것없는 우리 고배 성복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내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가 살아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온갖 말할 수 없는 희귀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녀오라는 말을 알고 하고 출근한 남편이 혹은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에 간 자녀가 매일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그 일어나기 힘든 잠을 이기고 일하러 갈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로운 사람도 많은데 저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많은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안 먹을 뿐이지 식사 때마다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 운명에 대해 불평하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보다 나은 좀 더 좋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크고 복된 구원을 감사. 나 같은 게 뭔데 구원해 주셔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감사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진데 행복하자고 사는 것인데 꼭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같을지라도 감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 오늘 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 이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에게 행복을 빼앗긴 우리는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나 마호메트나 일본에 많은 무슨 남녀 호랑대교나 이런 천도교나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감사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세상은 우리의 생명 되는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 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뺏어갑니다. 세상이. 오히려 생명이 되는 영의 눈을 막아버리고 영적인 기운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주님의 생명으로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체험을 받으려면 교회만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하고 친밀해야 그 생명이 그리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나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날카롭게 되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삶이 됩니다. 들어야 될 말이 들리지가 아니하고 곱깝게 들리고,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해주면 상처나 받고 앉아있고. 왜 그래요?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세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리석고 영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는지 분별하게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물리치게 되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모르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밥으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목회자가 천국 가는 깃발을 들고 앞장서 가면 그 뒤를 바짝 따라와야 되는데 꼭 멀찌감치 따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나 호랑이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뒤처진 짐승이에요. 절룩거리는 짐승이에요. 여지없이 잡아먹힙니다. 영적인 삶을 모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육신과 혼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 어느 누군가인가 섭섭해하고 사람한테 억울해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행동과 자기 마음속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어떤 신비로운 것 혹은 신령한 것으로만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영적인 일이고, 내 삶 속에 평상시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입술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는 영적인 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이에요.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물리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삶에는 때로는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드시 오해도 받게 되고, 또한 험담과 비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싫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 죄를 먼저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게 되어 유익을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세상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한 마음들을 세상은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이나 엉뚱한 데로 그래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삶을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마음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런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불신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열매는요, 이런 오곡백과와 곡식과 아름다운 꽃들이, 물론 이 꽃들과 오곡백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여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생명의 의를 누리게 된 내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일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먹어도 남는 이런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만이 아니에요. 나를 열매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받으실 만한 열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물론 생명의 문제까지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교회 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다면 그 또한 큰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고 알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고로 감사해요. 예수님을 안다? 정말 예수님을 압니까? 감사해요. 감사와 기쁨은 곧 은혜와 평강이고 은혜와 평강은 더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얻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만족하니까. 누구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지 말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을 아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은혜 또한 알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늘 실망하고 자기 삶의 한탄, 신세 타령만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삶의 신세 타령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찢으리니 22절 다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를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에서 신경쇠약, 신경쇠약 하죠. 신경자 들어가는 거는요, 의사도 모르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 신경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 하나님. 성경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지고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나가기 싫어서 안 나오는, 무엇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 보셔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짜증스러운 말들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유가 왜 그렇게 많아요? 이유가.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정신이 파괴되고 건강 또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찢는다는 것은요, 분열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열이 뭐예요? 파괴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격도 정신도 영혼도 산산조각으로 찢어지는 분열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찢으면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만스러운 삶이고 불평스러운 삶이고 불안한 삶입니다. 그리고 삭막하고 어둡고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발전하면 산산조각이 나고 인격도 신앙도 찢어진 종이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우리가 일평생 희생해서 자녀를 길렀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몰라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래서 은혜를 알고 효를 행하는 자녀로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길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감사할 때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 그저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옳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 그런 사람들은 늘 불평이 있고 늘 불만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음으로 기쁨이 되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음으로 괴롭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비밀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유하고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긴장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얼마나 복된 어려움입니까? 감사하십시다. 아멘. 저는 저대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무엇이 나에게 혹여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제가 감사 인생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불평 인생을 읽으세요. 반대로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감사 인생을 읽으시고 제가 불평 인생을 읽을게요. 같이 교독에서 봅니다. 감사 인생부터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시작. 주님 하나님의
없임.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상대를 본다. 나의 눈으로 나와 상대를 본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의심한다. 잘 상처받지 않는다. 쉽게 상처받는다. 말이 부드럽다. 말이 거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기쁘고 행복하다.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을 먼저 본다. 바다와 파도, 환경을 먼저 본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볼 줄 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본다. 마음이 늘 풍요롭다. 늘 가난하다. 거지근성. 없는 중에도 나눔이 있다. 있어도 더 움켜진다. 인색함.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즐겁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주변 사람을 평안하게 한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다. 섬김이 곧 신앙생활이다. 섬김을 해도 얻어내기 위해 한다. 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음적이다. 율법적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2018년 어느 쪽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감사이세.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15절 오늘 말씀 15절과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앞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음직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이 회복되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되어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